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은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라게 됐지요. 보통은 여기까지 오는 옷을 입었다 그러면 채색 옷은 길게 해서 팔도 천으로 접었고 천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또 접고 또 색깔도 여러 얼럭덜럭한 아름다운 염료를 사용해서 그렇게 색깔을 넣고 뿐만 아니라 그 단도 저 밑에까지 발목까지 이런 길게 된 그런 옷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발목까지. 보통은 여기 밑에까지 무릎인데까지 온다 그러면 그 채색 옷은 길게 천도 많이 들어간 옷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요셉에 대해서 형들은 좀 많이 시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꿈의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요셉도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바로가 꾼 꿈도 해석하고 그런 거 아주 지혜가 있었는데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꿈의 사람은 야곱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장면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도 과연 계시구나 하는 정말 놀람이 그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너무 놀라서 격한 반전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꿈으로 역사하셨지만은 자기 상대였던 라반이나 라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손대지 마라 이런 계시를 자꾸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야곱은 꿈으로 다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잘 볼 수 있지요. 어쨌든 이 편애를 받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란 이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자기도 아마 심기했겠지요. 추수단이 있는데 단이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게 단을 잘라서 묶어둘 거 아니에요. 그럼 세워둘 거 아닙니까? 형들의 단이 엎드려가지고 다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 꾸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은 해와 달과 별들, 이런 별들이 다, 11별이 다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미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미움을 받게 됩니다. 뭐 비교하자 그러면 이 단을 통해서 받았던 그 꿈, 단들이 엎드렸다고 하는 땅에 있었던 이야기고, 또 이 해와 달, 별 이런 얘기들은 하늘에 있는 이야기니까 아마 땅의 징조와 하늘의 징조를 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말미암아 형들은 화가 나게 되고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더라. 아마도 이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꿈을 꾸라고, 꿈을 들어보라고. 자기는 조금 신비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꿈을 겹쳐서 2번 꾸었다고 하는 것은, 두 번, 이는 증인의 숫자지요. 꼭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듭된다. 확정되었다. 꼭 시행할 거다. 틀림없이 이 일이 성취된다. 그런 의미가 거듭해서 꾼 꿈의 의미지요. 흔히 잊혀지지 않는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꿈을 꿨는데 좀 명쾌하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 한 번 더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그 해석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이 꿈은 하나님이 계시의 통로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주 현몽하여 이르되, 그래서 성경은 아주 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요셉을, 그 아버지 요셉에게도 같이 현몽하였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야, 떠나라. 네가 있을 것이 못 된다. 내가 준비해 놓았다. 또 이렇게 선교사로 가신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결단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거기 가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간증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보면 터키지요. 터키, 아주 그 서쪽 단에 와서 자기는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길이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 듣고는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환상 아니면 꿈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험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꿈을 이 하나님의 계시로 확신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무슨 꿈 꿨는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꿈에 대한 해석도 하고 기대도 하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는 꿈을 그렇게 대단한 거룩한 꿈을 꾼 적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몇 번 그런 꿈도 꾼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꿈을 꾼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디게 떨어지는 꿈, 물건을 잊어버렸는데 그거 찾다가 못 찾아서 또 그러다가 깨는 꿈, 또 신발 잃어버려 가지고는 그거 안타까워하는 꿈, 이런 것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꿈을 꾸는가? 보니까 어릴 때 말이에요. 우리 앞에 그 부산에 있는 부평동에 산정현 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 초등학교 때는 거기 다녔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들어갈 때 신발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발 벗고 다 들어갔는데 나와보니까 신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 잊어버릴까봐 신주머니도 들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땐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타이어로 찍은 그 신발, 까만 신발, 고무 신발을 대부분 신고 왔는데 나는 운동화를 신고 또 갔었거든요. 근데 나와보면 운동화가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성경 말씀 무엇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꼭 들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마음에 강박관념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좀 이런 꿈 좀 그만 꾸고, 좀 거룩한 꿈 좀 꾸게 없어서, 귀하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늘 찬송하는 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 좀 그런 꿈을 좀 꾸게 하시지, 떨어지는 꿈이라든가, 잊어버리는 꿈, 쫓기는 꿈. 그래서 잠을 깨고 난 다음에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런 생각보다는 찬송하는 꿈을 좀 꾸게 하옵소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찬송하는 꿈을 꾸고는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하면서 트럼프가 재선될 거라고 난리 피웠습니다. 미국에 있는 남부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꿈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될 거라고, 틀림없이 재선된다고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계시해 주었다고, 그렇게 아주 큰 확신으로 얘기하면서 난리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도 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주 구세주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도 종종 많이 있죠. 과연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인가? 그렇게 꿈에 매달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보낸다고 하지만은 또 신경정신과 이런 데서는 꿈에 대한 해석도 많이 하지, 연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통로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실 때 악한 영도 사이사이 그 틈을 타가지고는 들어오기가 쉽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귀한 계시를 보낼 때에 그 사이사이에 악한 양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돈케 하고 혼란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에 악한 것들이 섞여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려구나 하는 분별력을 가지면서 필터링, 소위 필터 잘 걸러낸다 그 말이죠. 잘 걸러내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 좋은 크리스찬이 되지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성경을 통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도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계시를 더욱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실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해석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 자꾸 하게 돼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아니면 의지에 의해서든 간에 자꾸 생각하다 보니 나온 꿈인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이해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경배와 찬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인도한 사람이 수많은 멘트를 날리지요.
여러 번, 비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비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면 다들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선교사 갈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 있습니다. 또, 집단 회개하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서원하면서 선교사로 약정하세요. 갈 사람 일어서세요. 손을 드세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찬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흥분했을 때 그런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자기 보고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의사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고3 애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 성적 보니까 의과대 근처에도 못 갈 정도인데, 그 전교에서 중하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는데, 그걸 갖고는 의사 되겠다. 내가 재수해서라도 의사 되겠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재수한다고 해서 중간 하던 사람이 1등으로 되고 그런 법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건 몰라도 보통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근처에도 가지 못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교사로 가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할 때 좀 어이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간 겁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주실 때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내가 자꾸 생각해서 꾼 꿈인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내 의지로 자꾸 생각하니까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그런 요셉과 같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요셉이 꾸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주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꿈이지, 내가 자꾸 생각하니까 하는 꿈은 사실 꿈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전을 가 있어요. 그랬던 유명한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 죽음까지 이르러서 입신했던 경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 아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장사꾼 아니냐고 그런 말에서 엘린 복지원 나중에 그렇게 해서 재산 내놓고 했다는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꿈 믿는 대로 됐습니다. 꿈을 간직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것들을 몰아가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취시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거기에 열광하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거기에 너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거기에 잘 순종해 가는 것. 종종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팔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사꾼들. 요셉은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고 또 자기 노력에 의해서 꾼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꿈을 꾸세요. 그런 것은 힘써서 노력하라 그런 뜻이니까 그런 데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원을 품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몰아가시고 능률도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게 해서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은 반대로 내가 꾼 꿈은 꾸고 난 다음에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포기하게 되고
효과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 돼야 되겠다 생각할 때 그래서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시험 보고는 군대 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군대 가라고. 군대 갔다가 와서도 여전히 신학해야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3년 동안 군대 생활하고, 거기 가서 군대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목사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심이 열매 맺게 되면서 선택해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말 가운데에 신비를 구하라, 그러나 신비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나 신비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의존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로 했는데 라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노력도 안 하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꿈을 꾸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의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꾼 효과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커다란 확신, 이것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꿈은 참으로 효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내 감정인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